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구하려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함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계세요.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찾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우리 안에서.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뭐를 어떻게 맡겨드리냐? 무조건 맡기세요. 생각나는 대로 맡기세요.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맡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거는 그 말하기 부끄럽고 쪽팔리고, 이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좀 하나님의 능력을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고, 막 계산을 막 하면서 했었는데, 아니에요. 그래봤자 변화 없고, 생각나는 대로 맡겨버리고, 이게 제일 속 편하고, 제일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먼저 맡겨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내 삶이 지치고 힘들고 돌봐야 될 가족도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러다 보면 피곤해서 자기 바쁘고 정말 힘들어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좀 맡아주세요. 제 신앙 좀 맡겨보세요. 이상하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변해요. 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해보세요. 나의 생각이 아닌, 두 번째는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 하나님의 성경을 뜻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본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내 안에서 막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구했더니 내 안에서 어떤 막 음성들이 들려요. 근데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혹시 나를 미혹하는 마귀들의 음성인지 모르잖아요. 그 기준이 어디냐?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뜻하는 대로 내가 깨달음이 계속 내 속에서 울려서 온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님의 음성이고, 자꾸 이상하게 막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비꼬고 이렇게 비꼬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대충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뭔가를 말씀을 갖다 해석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미혹을 내가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본다. 네. 하나님은 미리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참 많아요. 제 삶에 대해서 내일 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하나님한테 장난하자는 거고, 진짜 제가 물어보는 거는,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곁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곁에 가는 건 맞죠? 이러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하시게요? 네.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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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백합화 한 송이보다도 못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건 맞죠? 그럼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하시게요?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미리 알고 싶잖아요. 내 삶에 그 내일 모레 내가 뭐 로또 당첨될지 그런 거 물어보면 하나님 뭐 점쟁입니까? 그런 거 물어보라는 소리가 아니고 내 삶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 신앙이 점검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교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려서부터 뭐 우리 부모들 따라서 교회 다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문화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딱 한 가름이 나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신뢰하시되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른 음성은 내 생각이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어느 날 나한테 울림을 주세요. 이거는 분명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하셔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양심의 소리를 듣자. 네, 양심에서 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시면 좋은 일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요,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갖자고 1강에서도 얘기했죠. 2강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추론한 어떤 신학 박사들이 세운 신앙의 체계,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기록한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이게 맞구나 하고 사실로 깨달은 것만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설교 뭐 목사님이 설교를 해가 은혜를 받아서 해냈어요. 근데 그 삶에서 안 이루어지죠. 그건 왜냐하면 그 목사님 거거든요. 내가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목사님 설교를 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감동이 돼갖고 이게 맞아, 이게 진실이야,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딱 깨닫는 거 있죠. 그거는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때에도 성경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은 사실이구나. 그랬을 때 아멘하고 은혜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알고 보시면은 그 역사를 우리가 미리 아심을 생각 안 하고 보면은요, 계속 그 성경 읽는 것도 재미가 없고, 또 뭐냐면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죄를 짓고 혼내고, 혼나고 회개하고, 또 짓고, 또 죄를 짓고 혼나고, 혼나고 회개하고, 계속 그게 반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 근데 이런 걸 막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의 의미가 그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도 똑같거든요. 저도 제 그 성격대로, 제가 성격이 아주 그냥 좀 그렇습니다. 성격대로 막 이렇게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사는 걸 뻔히 아세요. 그래가지고 50년을 냅뒀다가 내일 모레 50살이네 할 때 어느 날 마음에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바꾸실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의 인격을 다 존중해주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어떻게 살든지 이렇게 계속 그래도 너무 나가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계속 양심의 울림을 주시다가 어느 날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저를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하시더니 이제 이런 영상까지 찍어서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네. 이것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저만 몰랐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정말 모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될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역사가 성경에는 무궁무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란 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역사와 큰 성경의 줄기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어이구야 40분짜리 만들 뻔했습니다. 하여튼 30분 안에 있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령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